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심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믿음을 주께서 구하시는 그 믿음 안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처럼 주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영적으로 거세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거센 파도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틈이 없이 살 수 있도록 EMC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두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지지난주부터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정부가 다른 곳은 말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탄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법을 주일날도 예배만 드려야지 예를 들어 찬양 모임 혹은 성경 모임 혹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도 다 금지, 식사도 금지. 교회만 이런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교회만.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교회 탄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지시가 나왔더니 잠시 전에 말씀드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는 정부의 지시를 따라라. 공문서를 띄우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에 협력할 것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만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며 사는 기독교의 근본에서는 떨어져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사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선언을 하며 또 목사가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하고 따라가는 양의 무리들은 정말로 그 운명이 너무나도 가엾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기독교 교회는 모두가 영적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적 가족 중 한 명이 할 가족이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지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죄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로라면 지옥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납득하지 못하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큰일 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기본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기본에서 전락하여 사탄의 지시대로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상 믿음 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껏 세상으로 나가서 어차피 지옥 갈 바에야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너무 엄하다라고 듣지 마십시오. 사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말로는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틀립니다.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행동을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사참배를 하라라고 정부의 정책으로 신사참배를 하여라 라고 정부의 지시가 내려온다면 자, 그것도 정부의 지시이니까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주께서 주신 감동은 제 입술에까지 나온 말이 예를 들어서 자, 신사참배를 하라고 정부가 지시를 하면 정부의 지시이니까 협력합시다. 신사를 참배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며 신사참배를 선두에 서서 강요했었던 80년 전에 약 80여 년 전에 신사참배를 찬동하던 목회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령 이 세상에서는 빵 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 빵 한 조각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공원에 있는 수돗물로
굶주린 배를 채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열릴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겨우 열린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값싼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며 그 세상 안에서 우리를 꺼내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다 공표하여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재앙이다 재앙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위선자여 너희는 회심자 한 명을 찾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헤매다가 겨우 회심할 자를 한 명 찾으면 너희보다 갑절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 불려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자기보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양의 무리를 갑절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런 위선자들이다. 사탄처럼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통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의 자식이다 라는 뜻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임박할 지옥의 진노의 판결을 피할 수 있으리랴.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가르쳐 준 자가 없을 터인데 너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엄합니까? 사람의 기분, 사람의 감정,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엄한 말씀입니까? 혹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삼켜서 따라야 할 진리의 엑기스, 생명의 엑기스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짓밟아 지옥 자식 만드는 그것도 갑절로. 지금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아직도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태평합니다.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의 아멘입니까? 당신 이대로라면 지옥입니다. 당신 지옥행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아멘 하시렵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오는 곳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설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폭발할 정도로 다 터져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천국의 의미를 알면서 천국을 얘기하는지 지옥의 의미를 알면서 지옥을 얘기하는지 여기에서부터 벌써 어긋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천국이 이렇게 확실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나도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고 들은 그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앞으로 이 기독교의 세상이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신바시의 예배당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패러다임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배교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고 원래부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과 손을 잡는 배교, 이것이 배교가 아니면 무엇이 배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사단을 쫓아가는 게 배교이지 도대체 무엇이 배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보내어진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그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다만 천국의 1번지에서 천국의 구속으로 바뀌는 거라면 괜찮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최고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성문 바깥으로 내어 쫓긴답니다. 성문 바깥으로 내어 쫓긴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또한 쫓겨난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두운 곳도 없거니와 슬픔도 없거니와 울 일도, 이를 가는 일도 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와 같은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를 갈 일도 없고 어두운 곳도 없으며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울 일도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림자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어떤 분은 성문 바깥으로 내어 쫓긴다. 이것은 천국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잘못 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왜? 주의 종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벌받는지 아십니까? 선생이 된 자들은 자기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더 엄한 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영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깨달으셔서 사람이 잠잘 때 자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때 대식가처럼 먹지 말고 진실로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며 자기 자신도 지키고 다른 이들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경이 어디에 있냐고요? 마태복음 25장을 성령으로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실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 심판이겠습니까? 게으른 종, 악한 종들은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어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존재입니다. 이 왕이 왕자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왕자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치르는 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 청함받은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흰 옷을 입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흰 옷. 그런데 이 흰 옷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느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난 성도로서의 거룩한 무리로서의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실, 믿음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를 보인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또 초청받는 자들의 조건이 흰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죄에서 벗어난 의의 행위를 보이지 못한 채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 예를 들어서 벌거벗은 자들은 성문 밖으로, 문 바깥으로 갈라내어져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의로운 행위,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의의 행위를 보인 자들에게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위를 보인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손잡고 다니신다 하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한 자,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한 자는 흰 옷을 입지도 못하거니와 저들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성경에는 지워진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흐려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본어 성경에는 지워진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예전 한국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입적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호적으로.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가 됩니다. 제적 처리가 되면 그 서류에요. 그 이름이 빨간 줄로 그어지고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빨간 줄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빨간 줄을 호적의 빨간 줄을 그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예, 한국에는 그런 말 있죠. 호적의 빨간 줄 그리고 싶냐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인하고 싸울 때 호적의 빨간 줄 가고 싶지 않으면 뭐 말 들어라. 옛날에는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남편들이 말입니다.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흉내내지는 마십시오. 이혼을 하면 호적에서 제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름이 호적에서 빨간 줄로 그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름이요. 흐려지고 지워지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내가 믿노라 고백하고 생명책에 입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자 다음 달 8월 10일 세례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침례 갈 때 목사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유괴 방식을 이 물속에 묻어버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도 그 나중에 믿음의 행위가 또 올바르지 못하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설교하지 않을까요? 언제 믿으셨습니까? 이 표현을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예수님 믿겠노라 고백한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랍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이미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련의 날에,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교회가 내가 크리스찬이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여 간증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찬스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시고 당신을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와 같이 지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의 지시를 따라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답니다. 그렇게 정부에 협조를 해야 한답니다. 그것은 정부의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모범적인 교회일까요? 혹은 사탄적인 교회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의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정부의 지시를 따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운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개 목사님, 또 아무개 목사님, 이 목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지옥 가고 싶으면 자기 혼자 조용히 가던지,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요. 왜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끌고 갑니까?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되질 않았는데 괜찮답니다. 평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말하며 전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용할 때는 언제 인용해야 하느냐? 죄를 회개할 때 인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이다. 이것이 사랑의 엑기스이죠. 이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이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노라 말하면서도 계속 죄 속에서 여전히 산다면 안 되겠지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으면 범죄도 됩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정말로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도 정욕이 강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한 소망이 강렬해서 아직도 매일매일 범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십자가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루에 7번에 70번을 범죄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충분히 풍성한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이미 확증되어졌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본에 두고 그 후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기서부터가 믿음 생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가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우리의 초석 삼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믿음. 그러니 이제 믿음 생활을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실하게, 그것도 진중하게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흰 옷을 입을 것인지 혹은 입지 못하는 것인지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흰 옷,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혼인잔치에 흰 옷을 입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고 초청받고 예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지 못하면 거룩한 성도의 행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직도 주님 앞에는 벌거벗은 몸인 채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그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너희는 나에게 즉 성령님이시죠? 나로부터 흰 옷을 사서 흰 옷을 입으라. 아멘 되십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성령으로부터 흰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흰 옷을 사라. 성령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랍니다. 아멘.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벌거벗은 채로 흰 옷을 입지 못한 채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닌다 하여도 그러나 벌거벗은 몸으로 죽는다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저기와 통하며 저기에서 말씀하셔도 여기와 통하고 비유를 바꾸실 뿐이지 말씀은 모두 다 하나를 향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활짝 눈을 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눈이 안 튀어나옵니다. 매주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이 사람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너가 이대로라면 너는 휴거에 합당하지 못하다. 너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다. 너는 이대로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듣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믿습니까? 어느 날 알고 보니 죽었는데 죽고 보니 지옥이었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만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으면서 문득 돌연 둘러보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자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정부의 지시를 협력하자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오면 정부를 따르라.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면 정부를 따라도 좋다라고 언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핍박이 강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친코는요,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영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상황? 자,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묻혀있죠? 공동묘지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은 없죠?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죽었냐고. 절망이었으니까 혹은 살 희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살했다. 혹은 나는 수명이 다 되었으니까 혹은 나는 사고로 혹은 나는 병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문 없이 죽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문이 있다고 해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죽어도 되고 이유가 있으니까 지옥 가도 됩니까? 이유가 있건 없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으며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시를 협조합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자기는 선노라 자기들은 세계적인 큰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 바로 옆에 갈 겁니다. 저의 목회에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팔 일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들을 귀가 있다면 빨리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빨리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왜냐하면 절대로 그와 같은 가르침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설교 그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안에는 구원이 없지요. 지옥에 임박한 진노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위선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저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나오며 저들이 기도할 때 질병의 치유를 받고 저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한달지라도 저들 안에 불법이 있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불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선물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얻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전리품도 아니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그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나는 섰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그러나 체험한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나름대로 혹은 세상적으로 세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믿는다 하면서도 정부의 지시를 따릅니까? 그것은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벗어난 일입니다. 이럼에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사탄의 선전부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선전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못된 지시에 협조하라는 것을 설교하는 그 목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이야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코로나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은 볼 것도 없죠. 더 그럴싸한 구실이 생기면 더 그럴싸한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하게 사탄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잠시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주께서 저에게 주시길 이것은 신사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뭐가 틀리냐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들어야 한다고 아멘 되십니까? 시련이 오면 잘못된 정부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면 됩니까? 그리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그만두는 게 이게 신사참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신사참배 시대 때에도 교회가 예배했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던 1900년 초창기 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 목사들이 예배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도 하고 신사참배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중단합니다. 당시 예배 때 생긴 게 묵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묵도. 묵묵히 있는 것. 묵도. 묵묵히 기도하는 것. 지금도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일본 교회 목사님들 중에 묵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묵도로부터 그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묵도는요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 천왕께 먼저 기도하는 행위가 묵도였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인가요? 1900년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 시절에 교회 예배를 허용하나 그 예배 안에 먼저 묵도로서 예배를 시작하라. 묵도는 천왕께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교회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묵도를 하는 분들은 아마 그 유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처음에 그 의미가 묵도의 의미는 천왕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에게도 아멘. 이게 지금 신사참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자 하신다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지금 제가 설교드린 이 내용들이 정말로 눈에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게 그거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서 진실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걸 알면서 일부러 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릅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불신자인 채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왜 안 믿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나는 옳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기적을 죽을 때까지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불법의 죄가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문전박대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고 예수께서 거절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계속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바보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지 뭘 남자가 교회 가서 저렇게 패기도 없이 교회 가서 저러고 있는가. 교회 가는 여자들은 예쁜데 남자들이 교회 가면 뭔가 패기도 없어 보이고 남자가 남자답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담배도 좀 피면서 길을 좀 위풍당당하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옆 테이블 모르는 사람한테도 술도 권하고 길을 걷다가 누가 돈 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돈도 안 주면서 술 한잔 마시면은요 전혀 모르는 옆 테이블까지도 다 계산해버리고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지요. 뭔가 배포가. 저도 그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남자들이 교회 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아유 바보. 아유 저 바보. 남자가 좀 패기가 있어야지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면서 주먹으로 당당하게 좀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 가서 저러고 있을까 남자들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저를 끈질기게 전도했던 크리스찬 동급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왜 회개했냐면 저를 1년 동안 전도했던 그 친구를 제가 얼마나 바보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너가 나보다 뭐 잘났어. 나보다 영어도 못하잖아. 나보다 공부도 못하잖아.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너는 그거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넌 그것도 모르면서 너는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야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네가 뭘 교회로 나를 부르냐? 교회 가서 너처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딱 한 번만 와달라고. 토요일이라도 좋으니까. 토요일 날은 여자애들도 많이 오니까. 그 친구가 토요일 날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애들이 많이 오는 토요일 날 오라고 해서 제가 그래 그럼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교회에 대전이라 하는 한국의 한 동네에 거진 중앙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몰랐을 때에는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최고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예전에는 저도 기도하는 자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 저의 과거를 전부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취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이 취미가 아닙니다. 금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금식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못 이기니까 저도요 금식 시작하는 시간보다 끝나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끝나면 먹으니까요. 금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취미이고 금식을 좋아하는 조건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지켜야 되고 나 자신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사모님이 말하길 서tun도사가 사모님에게 이야기하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에는 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바보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어렸었을 때 금방 죽는다 그랬었습니다. 여자아이보다도 더 연약한 몸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피곤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건강한 얼굴로 죽을 것 같아도 아이고 하지 않고 승리 기합 넣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병마를 내쫓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지. 마음을 한번 빼앗기면요. 어느 아침에 저도 쓰러집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90살 할아버지처럼 늙을 수 있습니다. 폭삭.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금식이 아니라 하루에 5kg나 빠지는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계실 뿐이지 제가 만일 이 영적 싸움을 다 이기지 못했다면 벌써 한 줌 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건강한 그런 것 없습니다. 열심을 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주께서 더 강건케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흰옷을 사라, 투자하라. 이것은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흰옷을 입으라. 온전한 성도의 거룩한 행위로서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행위를 보이지 않는 당신, 너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은,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은 그 믿음이 과연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지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 그러나 행위를 보이지 않는 너,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의 의지로 택해야 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지로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달 우리가 침례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유아들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부모의 의지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자기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들어가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사 데려가도 같이 절하고 절 데려가도 그냥 절하고 아이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아멘 되십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는 믿음은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카톨릭이 유아 세례를 하지요. 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아시겠지요? 유아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판단하여 결심할 수 있는 10살, 11살 혹은 12살 정도가 된다면 그 세례는 유효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의 의지로 부모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이 구원주이다 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는 삶, 그와 같은 행위로서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입니다 라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입술뿐이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기분뿐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주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주님을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뿐이 아니라 내 행위로도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진실로 드리고자 한 그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3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장작더미를 쌓고 아들을 묶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시대로 다 그만두고 성경 모임도 그만두고 찬송가도 부르지 말고 모임도 그만두고 성경 공부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식사회도 그만두고 아니 바깥에 식당 레스토랑은 다 영업하면서 레스토랑에선 다 밥 먹으면서 왜 교회 식당 안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죠. 지금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지시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만두자. 이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런 판단이 잘못되어 판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신목사님이 농담으로 저런 설교를 할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농담으로도 저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 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사탄 정부를 세우는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인가? 이게 사탄의 목표이니까요.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는 더 진짜가 될 것이며 가짜는 확실하게 도금이 벗겨져서 누가 보아도 가짜구나. 누가 보아도 사탄적인. 누가 보아도 저것은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구나. 저런 교회들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습니까? 전부 안 읽습니다. 교회에서 교리 가운데에서 신학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것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눈길이 가지를 않습니다.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걸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라고 이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니까요. 눈이 가리워지면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영이 가려지면 저런 설교들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나쁘고를 분별할 수 있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요. 최근 코로나가 되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니까 해야지 뭐 이건 차라리 귀여운데요. 어떤 목회자들이 말하길 장로회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장로회입니까? 장로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목사도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장로회가 결정대로 한 대로 따라가야 한답니다. 자, 그럼 목사님이 선량하고 자상한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옥 가도 상관없이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위선자입니까? 무책임한 위선자들입니다. 장로회에 지는 게, 장로회를 따르는 게 선량한, 자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으로 사는 신자들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고 생명의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닌 건 아니다. 멸망은 멸망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목회자 그만둬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얘기해야 합니다. 얘기하지 않는 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인정하신 적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 하셨고 사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목회자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정부가 한마디 하면은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얘기하니까 협조하자. 아니,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정부의 정책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마치 여의 땅 하는 것처럼 바로 따라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부가 무엇을 발표하는지 그것을 발표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하이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정부의 지시대로 한다면 22년 전부터 우리는 노숙자 전도를 공원에서 못합니다. 전도를 아예 못했을 겁니다. 일본의 어느 공원에 가도요. 노숙자 전도를 공원에서 해도 된다라고 허가하는 공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시약소, 귀약소, 도청, 동경도청의 미도리과라고 있는데요. 녹지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동경도청 녹지과에서도 얼마나 방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몸싸움을 하기 직전으로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워가면서 공원에서 게릴라 전략으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2년 동안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공원에서 허가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게릴라 전략으로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지금까지 노숙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 수 있었죠. 만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정부를 협조했다면은 처음부터 노숙자 전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꿈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22년 동안 게릴라 전략으로 길이 열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왜 우리가 정부의 허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졌는데. 무엇이 믿음입니까? 정부를 따르는 게 믿음입니까? 정부를 따라가는 것은 동경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헌법을 따르고 그리고 일본 헌법을 따르고 그 후에 동경조례도 따라야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찬도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뒤에 일본 헌법, 그 뒤에 동경도 조례,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스미다구에 있는 구에 있는 법 등 이렇게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효도를 해도 효도하는 거고 친구를 사귈 때도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연합되어져서 아니 그런데 주님과 연합은 안 되고 먼저 정부와 연합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별이 되십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분별이 됩니까? 부모의 효도해야죠.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도를 해야도 주님 안에서 효도를 해야지 효도한답시고 지옥 가는 걸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연합되어진 후에 정부도 따라야 하고 나라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도 적거니와 노아 시대 때는 8명만 구원받았죠. 8명. 자, 지금 빨리 8명 손들어 보십시오. 8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8명 손들어도 보이지도 않네요. 늦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8명만 손들어도 이 정도만 사람이 모여서도 8명 손들면 보이지도 않는데 온 세상에서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만 나의 믿음만 지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자, 반은 흑, 반은 백 이런 믿음들을 고쳐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믿음들이 온전해지도록 저들을 다시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깨워야 합니다. EMC의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회개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틀림없이 살기 위하여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